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멸망, 죽게 됐다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보면 민수기, 특별히 이 민수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번제, 소제, 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제사법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좀 나와요. 우리가 번제라고 한다면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이 헌신을 드린다. 온 마음 다해 주님에게 헌신을 다한다는 것이 번제가 담고 있는 뜻이라면, 그러면 이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소제는 흠없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화목해 하는 이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여러분 속제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이 인생을 할 때,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 사함을 이렇게 받느냐 하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라면, 속건제는 죄와 허물, 이 허물이에요. 이 허물은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부주의를 해서 어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제사법 가운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구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 자신이 실수로 누굴 죽였든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또 속건제를 또 하나님하고 연결도 시킬 수 있지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이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어느 때는 4,000명이 죽게 되고, 또 블레셋하고 나중에 또 싸울 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여호와의 궤, 또 그 말을 하나님의 궤, 또 어느 때는 법궤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언약궤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통일성 있게 여호와의 궤라든지 법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승리할 거야. 왜? 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메고서 나갈 때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할 거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오늘 법궤를 이렇게 빼앗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신인, 자기들의 신,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곤 우상 신전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워뒀던 다곤 신전은 뭐냐면 얼굴은 사람의 형상인데 그리고 이 아래는 인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그냥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깨지게 되고 뭐 팔다리가 끊어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아주 이 독종이 번져 가지고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흑사병, 옛날 중세기에 인구의 반 이상을 유럽의 인구 반 이상을 죽게 만들었던 이 무서운 흑사병과 같은 이 병이 돌아가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아니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가운데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 해서 이스라엘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이거 여기다 두면 우리 민족 망하게 됩니다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법궤가 돌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1절에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송환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처음에 아스돗에다가 두었어요. 거기 막 문제가 독종이 발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또 옮겼어요.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아주 독종, 이 흑사병 일종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독종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독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다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독하고자 했던 오늘 여호와의 궤를 본래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겠느냐, 좋은 제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될 것이다. 여기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낫게 되고, 또 여호와의 그 궤를 빼앗아 온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죄의 대가로 노여움을 우리에게서 풀지 아니하시겠느냐 해서 속건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활동, 신앙활동하는 걸 어느 정도 듣기도 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속건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또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오늘 이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걸 아는 걸 보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의 지도자가 다시 묻기를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금독종과 금독종 5과 그리고 금쥐 5으로 속건제를 오늘 드리라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5이냐? 그 블레셋 나라의 가장 큰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신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곳 5군데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제 아스돗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러한 5도시를 염두에 두면서 5개의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지요. 더 큰 불행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오늘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항복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재물 좀 드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지 좀 미워내 보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조심해야 돼요. 아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야, 하나님이나 믿어보자. 이건 무당신앙입니다. 어떤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그냥 어떤 어려움, 슬픔을 좀 메꿔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전제가 돼요. 회개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구원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탁 구부린 자세로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암소 두 마리에 대한 말씀이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법궤를 갖다가 오늘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금독정 금지 다섯 개로 속건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루마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릴 속건 제물 보물 상자를 여호와의 궤 옆에 실어 가지고 전나는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억지로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소가 송아지를 생각해서 그냥 그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음해하면서 운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이다. 그러나 그 어미소들이 옆에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세메스까지 그냥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연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해서 그 젖소 두 마리를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송아지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새 수레이기 때문에 이 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해봐요. 이게 갈 수가 없을 텐데 두 마리가 그냥 순종하듯이 베세메스까지, 오늘 보내려고 하는 베세메스까지 그냥 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세메스 암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렸던 이 블레셋에 내렸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메워가지고서 달구지를 메워가지고 가게 했을 때 그냥 오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어떻게 보면 새끼들이 음매 밥을 주세요, 젖을 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을 끊은 거죠. 인정을 끊고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이 베세메스 암소처럼 어느 때는 그냥 가슴이 아프고 정을 끊어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감정을 찍어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밭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여호와의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같이 다시 돌아온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그 수레를 하나님 앞에 패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오늘 그 소를 번제는 태워서 바싹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베세메스 암소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인 직분도 또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위해서 원하지 않고 힘들고 인정, 감정 뭐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내게 받은 사명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가겠다는 그러한 이 베세메스의 암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치 이 소와 같지 않아요?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묵묵히 무슨 말 옆에서 무슨 별말을 다 해도 주님께서 오늘 가라는 골고다까지 꼿꼿이 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우리 자신은 때에 따라서는 인정을 끊어버리고 때에 따른 주의 뜻 때문에 자기의 뜻과 생각 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쓰임받는데 우리 자신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수레를 패가지고 오늘 뗄나무로 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끌고 가는 오늘 수레라고 해서 그 수레에다가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는 죽어서 번제물로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남게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전부 나 자신 끊어버리고 나 자신도 죽고 내 자신에게 있는 거 모두 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는 것은 나와 세상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구속하신 주님만 붙잡는 신앙이 베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베세메스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새 수레를 끌고 법궤를 모시고 가게 됐었을 때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정로로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는 또 신신학이라고 요즘에 그냥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치우치지도 말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 세속주의, 세상과 짝을 짓는 거예요. 인본주의,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예요. 오늘 자기 중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부모도 남몰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세속주의로도 너 인본주의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부부 사이에도 오늘 뭐 날씨 등산 야외 좀 나가지요. 이럴 때 오늘은 주의 날 아닙니까? 예배 드려야지요.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까지 꿋꿋하게 갔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금 독종 5개, 금지 5개, 그 성읍의 수요 큰 도시가 5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한 도시마다 한 독종씩 오늘 속건제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를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될 때 너무도 기뻐서 오늘 그들 앞에 번제물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러더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죄로 인해서 벌 받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아무런 경외심이 없이 단순히 야 이게 하나님의 법궤구나 경외심 없이 구경하는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중에는 십계명의 3번째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세상 방법으로 취급할 때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오늘 여기게 됐을 때 자기에게 해가 되고 두려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징계를 받은 자가 몇만이냐면 1번 성경에 보면은 70인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5만 7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 것은 5만인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이 한 70명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싣고 가던 그 새술에 그 소가 뭐에 놀랐는지 펄떡펄떡 뛰다가 법궤가 옆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새수레에 올려져 있는 그 법궤를 잘 만져서 넘어지지 않아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사를 쳐서 오늘 죽었어요. 이 우사는 좋은 동기로 그 법궤를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법궤라는 건 복음운동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령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실수할까 봐서 손으로 붙잡았다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날 교회를 자기 힘으로 내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왕자인 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애굽 바로 왕의 체포령이 내리게 됐던 걸 보게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된 나는 그냥 주님의 진리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가지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이게 베세메스의 암소와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아야만 된다, 아유 절대 안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오늘 그 결과는 자기에게 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계를 범하면 안 돼요. 어떤 지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경이 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는 걸 하나님은 거룩, 인간은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고 지경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성소에 둘 때, 야 성소에 한쪽 휘장을 쳐가지고서 오늘 한계를 정해서 궤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이건 다른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적인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제도적으로 내려왔던 한계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한계는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했던 제사 지낼 때 제도적인 한계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지만 영적인 한계는 있다는, 이 한계를 믿는 자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일자의 한계가 뭐가 있어요? 주일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안식일은 오늘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이라 하여 주의 날이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에, 일자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자, 물질의 한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한 한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 임금에게도 충성하며 법을 지키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순종하지 말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는 하나님의 경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세울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들이 밖으로 감옥 안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오늘 그 신당 앞에, 신사 앞에 끌고 가서 다 모든 죄수들하고 일동 경례 구령이 났지만 주기철 목사님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순사가
일본 순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절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 대답은, 여기까지 내가 나온 것은 국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나 그 외경이 그럼 왜 절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절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도요, WCC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 기독교 연합회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그런 교회라든지 거기다 또 불교도 마호메트도 이방 종교들도 거기에 우리나라 많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멤버가 돼 있어요. 기독교가 한계를 두지 않고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적인 면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 그 사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말이에요, 그 구소련 시대에 소련의 그 공산당원이 세계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되는 웃지 못할 공산주의자가 세계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를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 시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만약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원하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무리 새끼가 그 어린 송아지가 운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풀도 있기 때문에 뜯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됐을 때, 어느 땐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